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면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고 아주 즐거워지게 되죠.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신바람 나게 일한다. 신바람이 나면 힘든 줄을 모르죠. 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을 수도 없는 영,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고, 이미 성경에 보면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생기기 전에 영으로 존재하셨다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예. 그 성경에는 이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불과 같다고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특징을 보면 보살피고 돕는 자로서 보혜사, 어려운 한자인데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특징은 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또는 예수님만 알고 성령님을 모른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성품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한없이 품어주시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 절대 내가 주인이지 어찌 예수가 주인이야.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인데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고, 이제 구약에도 열왕기 하에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 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말년에 제자 농부였죠. 그 엘리사에게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 하니까 엘리사가 이런 발칙한 요구를 했어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하는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당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갑절의 역사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엘리야가 3년의 가뭄이 있게 하고 3년의 가뭄을 그치게 하고 기도로 갈멜산의 그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영적으로 대결해서 이기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불가능한 잉태할 수 없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함께 한 몸이 되셔서.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 몰아넣은 이도 성령님이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딱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음을 마치 그 차에 가스를 만땅 넣듯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신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산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마음대로 성령님이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코를 드르릉드르릉 고시면서 주무시듯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유 나는 여기 도저히 못 있겠네. 나는 나갈래. 그냥 이따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달리 뭔가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모든 배려를 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 어머니들이.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기도에도 같이 인용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네. 민감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하라. 잠잠히 막 설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절대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저분하면 손님이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어디 호텔에 가시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청소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면 다시 가기 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계속 청소하지 아니하면 나가버리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특히 남자들은 눈의 유혹에 약한데 계속 죄를 쳐다보기를 좋아하면 성령님은 샥 잘 있어 빠이빠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앞에 길잡이는 성령님이시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갈게요 하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소욕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함께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되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뒷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교회에서 투닥거려도 여기서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성령님이 사람에게 강림한 사건이거든.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그 중에 베드로가 꿀떡 일어서가지고 1장 설교를 해요. 이 무식한 사람이, 이 불악무도한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해가면서 막 설교를 해요. 자기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은 더 놀랐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이제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본인이시죠. 본인 형이신데 와가지고 너희들을 꽉 채워줄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을 두려워서 다락방에 갇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고 놀면 뭐하나. 열심히 기도한 거죠. 이렇게 열흘 동안 딱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나오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면은 갈릴리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 세계 외국어를 입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했는데 갑자기 포르투갈어를 말하고 저 온두라스에 가면은 스페인어만 쓰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씁니다.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원주민 언어로 막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왜 이 외국어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의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100만 명 가까이가 쫙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해외 동포지만 자녀들 보세요. 한국어를 하지만 어설프게 하잖아요. 영어도 편하죠. 러시아 동포들은 러시아가 더 편할 겁니다. 서울에 모였는데 아니 거기 시골 출신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러면은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제목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보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어요,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드러남, 계시, 우리를 향한 축복, 모든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재,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2장 7절부터 3장 22절까지 7차례나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나의 상태가 지금 성령의 감동감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그 말씀 하나라도 내한테 찔려 들어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살피시면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고 외면해버리면 성령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마음을 찌른다는 말은 말씀에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이미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찔러 cut to the heart, 심장까지 탁 들어가서 탁 잘랐다는 건데 이거 심장을 수술하면 생명을 건 수술이에요.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에 인한 고통을 외면하면 성령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간에 요즘은 대장간 없지만 옛날에는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연장을 그냥 구석에 있던 쇳덩어리 가져와서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 새 입장에서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벌겋게 달아올라야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낫도 만들고 쓸모 있는 연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의 찌름을, 아픔을 준다는 것은 이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찔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대로 사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이대로 살면 나는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학생이 부모가 그냥 학교 가라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하고, 근데 가다가 옆길로 새. 그런 학생들, 친구들 있었죠. 딱 들고 옆길로 새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나중에 결석을 다 해요. 또 어떤 학생은 도시락, 엄마가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싼 도시락을 들고 가서 딴 생각하다가 친구들하고 막 떠들면서 점심 도시락 까먹는 즐거움으로 학교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이게 학생이 아니네. 이게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니네. 그런 깨닫는 학생. 이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나에게 좋은 것, 내 유익을 채우는 것, 이 교회가 내가 가니까 더 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참된 믿음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적으로는 철들기 시작하네. 우리 교회 용어로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찔림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죄인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찌하면 됩니까? 이제 어떻게 살면 되죠?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게 회개와 성령의 임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회개가 되죠. 노력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진정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심령이 생기게 돼요. 그 심령이 없으면은 내가 좀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쓰임을 받지.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진정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심령으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내가 허탄하고 내가 흉악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내가 얼마나 나는 열심히 다해서 먹여 살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뻔뻔한 인간이고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다 뿌리고 남들 다 있는 데서 통곡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아내 몰래 바람도 피우고 이런 걸 또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그래요, 한국에. 그렇게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할 때야, 그때야 십자가에 매달리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진짜 믿어지고, 그럴 때 한 죄인이 의인으로 진정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얼떨결에 지식으로 알고 과거에 세례받은 뒤에 그냥 주일날 되니까 예배 가고 몸이 건조한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나이가 차니까 입교하라 그러네. 입교했어. 흔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문화권에 사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다면 이제라도 심령 깊숙이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관문을 지나서야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그냥 물 세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은 돼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안끼리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더 낮아요. 평생을 같이 삽니다. 여자분들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의무가 뭐로 살지? 밖으로 보기에는 부부는 부부예요. 근데 연애 감정이나 애틋한 사랑이나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행하잖아. 그런 결혼생활 너무 불쌍해. 저는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경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삶에 오시면 제3의 깨달음이 좀 더 진지해집니다. 통렬한 회개, 속이 시원해져요. 그렇다고 그 뒤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지었던 작은 죄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나에게 수모를 받으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쁨으로 그때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겠지. 전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됐던 사람들의 모습이 쫙 기억이 나고 제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거기서 오는 진정한 자유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옆에서 누가 뭐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싫은 소리 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더욱 힘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찌할 거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님 따라가라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베드로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뭐 남 앞에 나가서 유창하게 연설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기나 잡는 사람이지. 요엘서 그게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쫙 그 담대하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아니 어린 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한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나도 받았는데 너희라고 못 받겠느냐? 다 받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분이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이민사회도 오래 하시고 믿음도 신실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면은 약간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직업도 조용히 앉아서 글 쓰는 앞에 나서는 방송기자가 아니고 신문기자로 조용히 앉아서 글만 그냥 쓰고 이렇게 친구 관계도 1대1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대중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거는 낯선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나누고 설교까지 하게 되는 제가 아닙니다. 이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조목사는 과거의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각자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받으셨어요. 그걸 잘 개발해서 점점점 활활 꽃을 피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쿨쿨 성령님이 주무시게 아직도 놔두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죠. 또 성령님이 나가신 분이, 나가셨으면 예배하러 안 오셨겠죠. 네. 그걸로 인해서 자만감이나 자격지심도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절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 연사를 잘 사용하고 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남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는, 치유의 질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치유를 위해서 이웃을 잘 섬기는, 남은 생각 못하는 생각이 나서 쫓아가서 그분을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것도 성령 연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잘 안내, 선교와 전도, 또 가드닝 우리 하시는 청소, 또 관리와 행정, 파워포인트 제작, 인터넷, 부엌에서 봉사, 음식, 꽃장식, 예배위원, 주일교사, 저처럼 말씀 선포, 기타 등등. 우리가 받은 이 작은, 이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함께 각자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낙오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왜 은사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보다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다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하는 거 가져와, 경쟁하자.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보상을 더 줄 것이고 칭찬할 것이고. 교회는 그렇습니까? 아, 그래, 잘하고 못하는 거 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그 은사가 아주 강력하든 약하든 다 모여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어울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본받은 화평한 공동체를 세우는 곳입니다. 맨날 싸우는 부부 밑에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막 싸우면은 집에 가다가 친구 집에 가버려요. 안 가요. 화평의 공동체를 일구어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일그러지고 우리가 다 찌들어요. 지친 심신,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 품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오겠어요? 있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밖에 로마 제국하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막 쌀벌한 세상에 있다가 교회가 오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새로 성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성령님 역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 이 교인들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하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했어요. 사랑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씀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말씀도 은혜롭게 잘 들리게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잠 안 오실 때 성경 듣거나 펼치면 잠이 쑥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보물을 캐내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이 나고 그런 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관심도 없고 미워하고 도리어 피해서 도망가던 교인과 이웃을 요즘 어떻게 살지? 카톡도 한번 날려보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화평의 공동체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와요. 굳이 뭐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도 50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민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초기에 힘드셨어요. 정착하려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위로받고 서로 또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런 성령님의 임재로 이런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경외심, 두려운 마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요즘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돈을 더 두려워하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데 뭐 다 사람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경외심을 가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도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고단한 노동에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고 에덴 동산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죄 때문에 신락원, lost paradise, 잃어버린 낙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을 잃은?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다 좋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절대 이건 안 돼.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 이게 공산주의야? 실제로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다가 한 부부가 절반쯤 흉내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상 바깥 분위기와는 아주 굉장히 쌀벌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삽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 분위기는 굉장히 완전히 다르게 좋았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본질은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걸 지키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교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 자유롭고 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말씀만 가리세요. 이거는 좋으니까 내가 취하고 이거는 아니야.
성령님의 활동을 너무 제약하고 성령님이 내 종이야죠. 내한테 좋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좀 빠지세요. 그러지는 않은지 저는 한번 반성을 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활짝 마음에 말씀에 찔림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